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2절) 함께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경호 목사님께서 새 역사와 금식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남자가 구제 사업을 하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 주위에 정말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너무나 다급해 보이는 이 모습에 목사님이 약속의 스케줄이 있었지만 그것을 잠시 미루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집세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아주 병약하십니다. 아이들도 3명이나 있기에 집안을 꾸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달까지 5달이나 밀리는 집세를 내지 못하면 그들 가정은 거리로 내쫓기고 말 겁니다. 이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다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딱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이길래 그렇게 그 사람의 사정에 대해 잘 아십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제가 바로 그 사람이 세든 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를 절대 보면 안 되고 세대로 사는 가정을 불쌍히 보이는 집주인의 이 이중적인 마음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방금 이야기한 이상한 판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집주인과 같이 불쌍하긴 한데 내가 돈은 못 대주겠고 목사님 돈을 좀 대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이중적인 잣대의 판단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화를 드시는 것이 바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와 헌 가죽 부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혼인잔치를, 영생의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요, 축제의 시간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잔치와 축제의 시간에는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그 축제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왜 차이가 날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믿음은 때를 분별하는 역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19절, 2절,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의 놀라운 기쁨의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렸는데,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그토록 갈망해 왔던 메시아의 역사가 그들 앞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말이 금식 타령하는 겁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도 모두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께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지금은 혼인 잔치 날임을 강조하시면서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이비 필립스가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에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작은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면 역사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로, 어떤 이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조달 책임자로, 어떤 이는 아픈 마음을 상담해줄 상담가로, 어떤 이는 만병통치의 의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우상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이들의 금식은 때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식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11조 드립니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들은 제2의 다윗 왕국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 움직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시기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유대인의 금식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면 진정한 금식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결박이 풀어지고 사망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굶주린 자에게 양식이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지 말라게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은 때를 분별하는 역사예요. 또 그때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역사입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분별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주 앞에 나가고 있나? 그리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때를 깨달아 아는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믿음은 강요가 아닌 참여하는 분별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닌 참여하는 분별력입니다. 18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전통과 관습과 습관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잘못되었어. 판단과 지적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강요가 아닌 은혜의 잔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사역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병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하고 체득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또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온통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금식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들은 공급받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고 은혜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마음껏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껏 기도해야 되고 은혜 받을 때 마음껏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때가 다시 오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법과 습관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고 그들 자신의 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법은 대부분 잘못된 전통으로부터 해석되어진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에스터하임의 책 메시아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형성되었던 유대교의 큰 신학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라카라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할라카. 할라카라는 신학이 있었어요. 이 할라카는 구약 성경을 랍비들이 연구하는데 전통적으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한 할라카 전통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 이 말씀으로, 이 할라카 전통으로 구약을 보면 말씀이 보인다고 말하는 전통이 할라카 전통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전통이 있었는데 하가다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가다. 다시 하가다. 하가다 전통은 뭐냐면 이 성경 해석을 하는데 재밌는 말을 많이 사용한 겁니다. 행동주의로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벨론 시대 이후로 많은 사람이 이 하가다는 권위가 없는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었습니다. 어쨌다고요? 그런데 재미있었어요. 그러면 할라카는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미가 없었어요. 인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할라카 전통으로 말씀을 봐야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주의가 형성되면서 회당에서 채택한 것이 할라카를 버렸습니다. 하가다, 재밌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어진 전통.
그게 유대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성서의 권위 있는 해석이 아닌 재미있게 쓰여진 잘못된 해석에 하다가가 회당의 교리로 쓰이면서 유다이즘은 구약 성서로부터 아주 멀리 거리가 떨어진 사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과 너무너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매우 복잡한 그런 논쟁에 시작되는 부분이지만 결국 이 유대주의는 성서관의 잘못된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식하는 문제까지. 그러므로 자신들의 잘못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이들의 생각 자체가 형편없이 잘못된 그러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진정한 말씀 앞에 설 때에 상당 부분이 여러분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사상으로 뒤범벅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재밌는 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걸 찌르는 겁니다. 너 잘못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판단이 아닌 옳다 그르다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참된 믿음은 강요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분별력을 갖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분별력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믿음의 능력은 새 역사를 담는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하는 성화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요 또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새로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 권력과 능력과 실력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되었고 또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도 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상과 다른 왕국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 교회라는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생배 조각으로 그리고 새 포도주로 비유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다시 한번 크리스찬. 예, 식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답이 크리스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겁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스찬의 교회의 역사는 세상의 낡은 옷과 어울릴 수 없고 험포도 부대로 담을 수 없는 것이 크리스찬의 새로운 역사입니다. 오직 새 옷을 입어야 복음을 우리의 심령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담겨져 없고 자꾸 삐져나온다면 여러분의 부대를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식도
옛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의 금식이 아닌 여러분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한 금식이 행해져야 합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의 변화를 위해서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르짖는 구습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새로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심령도 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담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35세의 한 지성인이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지성인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아주 샤프하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는 대학에서 언어와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또 선교사 자격으로 미국을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는 학식과 인격과 독실한 신앙을 갖추는 사람으로서 주위의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신앙은 침체되어 있었고 영혼은 황폐한 사막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예배 때 어떤 목사님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마그마처럼 불불 끓어올라 솟구쳤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의 쇼윈도의 삶, 허위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에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지성인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3C, 3C라고 말하는데 Conversion, Change, 그 다음에 Challenge라는 이 세 가지를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회심을 경험했고, 또 하나는 변화를 경험했고, 또 하나는 도전을 경험했다. 회심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전은 신앙을,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영국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철치에서 한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60년 동안 새벽 4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서 50년 동안 새벽 5시에 설교를 했고 평생 400권의 책을 집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앙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회심하고 변화하고 도전하는 이 3단계 체험하지 못한,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옛사람의 습관인 구습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옛 자와 옛 습관과 옛 생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금식 논쟁을 벌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렬하게 지적하시면서 새 존재, 새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읽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탕을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면 평생 모든 것이 잘못된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먼저 분별하고 또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구습의 모습이 아닌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성화하여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혼인잔치, 은혜의 축제를 누리는 새 역사의 존재, 새로운 금식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